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순리대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영리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기에 순리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요, 순리가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 역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역설의 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산다는 이것이야말로 역설 중에 역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좌를 탐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설의 사건이고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사역들이 역설의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공간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하여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고 난 이후 사형 집행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하루 만에 사형 집행이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사람들의 조롱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39절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 이렇게 예수님을 놀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41절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부끄러운 것이었고 멸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힐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음이 변하여 하늘의 천군천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포기하시고 내려와서 버렸다면 인류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겠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 얻은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가 역설이고 역설이 바로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혼자 지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자존심을 내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어필하라고 말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요. 아주 역설적인 말이죠. 게다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세상은 힘든 것을 피하라 하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라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스스로 힘든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역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요,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순리의 삶이 아니라 역설의 삶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역설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역설적 진리와 신앙을 붙잡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영혼도 등장합니다. 32절이에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닥칠까?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구경하다가 군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재수 없는 날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시몬에게는 영광이었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였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일은 그의 가문과 가정에 큰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에 억지로라도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설이 진리가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나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모델을 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예수님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십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